25절까지 말씀인데요. 넉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또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심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이찬수 목사님께서 쓰신 삶으로 증명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서문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거든요. 지금 당신의 말과 행동은 주님을 온전히 나타내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의 말과 행동은 주님을 온전히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자, 하나, 둘, 셋. 예, 노는 뭐예요? 예스하고 노하고 합성합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예스라고 하고 싶은데 옆에 사람 눈치 보이고, 예스라고 하고 싶은데 옆에 앉은 남편이 예스? 라고 할까 싶고, 예스라고 하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이 예스요? 라고 할까 싶어가지고 이게 대답을 잘 못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책의 서문을 보면서 저는 이 책을 쓰신 목사님과 동일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단독 목회, 분당 우리 교회를 이제 개척하며 단독 목회를 시작하게 되면서 지금은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을 찾아뵙고 꼭 필요한 조언을 하나만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제 투병 중에 이제 마지막 천국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 이찬수 목사님께서 찾아뵙고 한 말씀만 해달라라고 하니까 그 병 중에, 그 암의 고통 중에 있었던 이 옥하는 목사님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설교 준비가 안 된 채로 절대 강단에 서지 마라. 그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 한번 그렇게 준비 없이 강단에 섰다가 망신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면 그것만큼 복된 일은 없다. 하지만 대개는 그동안 해오던 관록이 있기 때문에 설교 준비 없이 강단에 서도 별 문제 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다. 이렇게 이찬수 목사님에게 마지막으로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목회에 있어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 목회자에게 있어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우리 목회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제 회의할 때마다 그 말씀을 해요. 우리가 설교를 하는 게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고, 저도 목회 경력 19년, 올해 20년 차거든요. 20년 차면 이거 없어도, 뭔가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와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마무리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밤을 새워서 준비하며 또 다듬고 또 다듬고 하면서 이 설교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는 것은 좋은 설교, 좋은 말씀, 듣기 좋은 말, 그거 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내 삶에서 역사로 드러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성공인가 실패인가를 좌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발음 꼬이지 않고 아이 컨택 해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전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이 성공과 실패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고 이 준비된 설교를 주일날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말씀 중에 하나라도 내 삶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 말씀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교자를 위해서 애를 써주시고 교회 일들조차도요,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위해서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있어 보니까 뭐 주중에 여러분들 다 바쁘시니까 목회자들이 다 이것저것 다 해요. 그러면 저희가 사실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밤늦게까지 준비해야 되고 새벽까지 준비해야 되고, 그럼 또 피곤이 몰려오고, 그럼 또 아파. 이게 제가 보니까 무한반복.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이게 성도와 또 교역자 간의 바른 관계고 옳은 관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할 때 시간 없다고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고와 노력과 인내를 아끼지 않고 무엇보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에서 그 열매를 맺을 때에 그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이 책을 이렇게 갈무리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성령이 너를 도울 것이다. 결국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도울 때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목사가 아무리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아무리 아는 지식이 많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누가 열매 맺게 해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해주셔야 풍성하게 맺는 그 열매가 맺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요, 여러분들 무엇으로 우리를 평가할까요? 제가 강단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의 외모 안 봅니다. 우리의 재력 안 봐요. 우리의 명예? 아니요. 사회적인 위치?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 볼까요? 아니요. 교회에 나온 연수? 신앙생활 몇 년 했냐 그거 볼까요?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이것으로 우리를 평가하는데 뭘로요? 무엇으로요? 열매로요. 마태복음 12장 33절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대요. 그렇다면 나의 열매, 우리 교회 열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달산교회 열매는 좋은 열매입니까? 나쁜 열매입니까? 역시 믿음 있는 건 승민이밖에 없어요. 좋은 열매입니까? 나쁜 열매입니까? 좋은 열매죠.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좋은 나무죠. 여러분들이 왜 주저주저 하는지 알겠어요. 아까하고 똑같은 말이죠. 좋은 열매로 할락하에 아닌 것 같고 나쁜 열매로 할락하에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이죠. 좋은 나무이고 좋은 열매, 나쁜 나무이고 나쁜 열매이고 싶지는 않아요. 좋은 나무이고 좋은 열매이고 싶어요. 제가 담임하고 있는 이 교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이고 있는 이 교회는 누가 봐도 좋은 나무이고 좋은 열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좋은 열매인지 그렇지 않은 열매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좋은 나무, 좋은 열매인가? 내가 좋은 나무, 좋은 열매인가는 내게 주신 자유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하는데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은 죄에 비해 이 정도는 약과예요. 내가 지은 일에 비해 이 정도는 진짜 하나님이 약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지은 우리의 죄를 대신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면 지금 여기 숨쉬고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어떻게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를 허락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제가 주일날마다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려 보면 자유함을 입은 분이 아무도 없어요. 일단 최용순 권사님은 약간 자유함을 입어요. 최용순 권사님은 이렇게 찬양 집회할 때 보면 저는 처음에 무슨 다른 사람이 그러시. 근데 다른 분들은요, 얌전하게 막 양반처럼. 저는 최용순 권사님 보면 진짜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아요. 야, 정말 박형봉 장로님 힘들겠다. 저 안에 있는 저 흥, 복음에 대한 흥 얼마나 감사해요. 저 한 분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도 덩달아 막 춤추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 와서 손 들고 찬양하자 해도요, 쭈뼛쭈뼛거리고 박수 치면 찬양하자. 박수 치면 뭐 죽는 줄 알아요. 박수 치면 죽는 줄 알고 손 들고 찬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아니요. 다윗은 바지 춤이 내려가기까지 모르고 춤췄는데 우리는 그걸 사모하고 동경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육체를 위해 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씁니까?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 15가지가 우리 삶의 육체의 소욕 따라 살아가면 나오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깨어진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부 관계도 깨어지고 가족 관계도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교회도 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2절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같이 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지난주 설교 말씀 제목 생각나시는 분?
내만 생각이. 성령으로 행하십시오입니다. 성령으로 행해야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 따라 살 수밖에 없고, 방금 읽었던 이 15가지의 악함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이것 흔히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게 있는데,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들이라고 복수로 나타나고 있는데,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 단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육체는 일들이라는 이 복수로 나오고, 성령을 따라 살 때는 열매라는 이 단수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육체의 일들은 복수, 여러 가지이고, 성령의 열매는 하나, 단수라는 겁니다. 육체의 열매가 15가지고 성령의 열매는 9가지라고 그랬는데,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육체의 열매는 15가지 종류별로 다 있고, 성령의 열매는 9개, 개수로는 9개지만 하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아니 9개인데 어떻게 하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신학교 교수님께서 성령의 열매는 그냥 성령의 열매는 그 사랑 하나에 이 9가지 맛이 난다,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되니까 약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서 이 9가지 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한 가지 맛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 때인가 교회 나왔을 때 그 선생님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길이한테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무엇이 가장 많이 맺혔나, 이렇게 할 때 없어요. 일단 없어. 하나하나 따지려고 하니까 더 없고, 두드리 뭉치고 하려고 하면 뭐가 하나 있는데 하나하나 따지려고 진짜 없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결핍이 가득한 삶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고 충만하다라는 뜻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부터 나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땀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라 성령께서 맺혀주실 때에 풍성하게 맺히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필요 없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또 노력과 결단이 꼭 필요하지만,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결단만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으로 열매를 맺는다고요?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입니다. 열매는요,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는데, 이 풍성함은 땀 흘려서 일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봄에 이 교회 밭에 그냥 놔둘려니까 좀 그래가지고 이제 부목사님하고 이제 모종을 막 심었잖아요. 모종을 다 심은, 지금 가보시면 이제 다 걷었어요. 수확을 다 끝나가지고 이제 다 걷었는데, 정말 열심히 물 주고 정말 초보 농사꾼으로 이걸로 내가 유튜브 한번 해볼까 싶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물 주고 지심 뽑고 막 땀 흘려서 잡초 제거하고요. 진짜 제가 와, 진짜 우리 애들도 그렇게 안 진짜 아침 저녁으로 정말 가서 보고,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가가지고 사랑한다 하고. 해보셨어요? 제가 옥수수한테 사랑한다, 진짜 아내한테 사랑한다 소리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옥수수한테 사랑한다, 고추한테 축복한다, 막 얼마나 하루 종일 거기 가가지고 막 물 주고 막 그랬어요. 진짜 아침 저녁으로 땀을 정말 많이 흘렸는데, 그런데 장마 때 비가 막 옥수같이 오니까 난장판. 내가 이때까지 수고한 노력은 어디 물거품 되고 물이 철철 넘치는데, 와, 진짜 난장판이 되고요. 물이 쑥 빠지니까 뿌리가 다 드러나면서 내가 마음에 이제 다 죽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비가 막 옥수같이 오니까 이게 비가 땅바닥에 떨어지니까 흙이 비에 튕겨가지고, 흙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조사를 좀 했죠. 흙이 나뭇잎파리에 딱 붙으면서 흙에 있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진드기 있죠. 그게 이제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데, 와, 이거는요 때도 끝이 없어. 분명히 이번 주에 한 마리 있으니까 내려가면 10마리 있고 모레 가면 100마리 있어. 때도 또 있어. 와, 진짜 이게 농사다. 그래서 제가 정말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하루 종일 물을 진짜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모르겠어요. 호수 연결, 없는 돈 해가 호수 사가 막 연결해가 하루 종일 물 줬는데요, 그러고 다음날 가면 제 마음에 자란 게 보여요.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사람들은 제가 사진 올리면 하나도 자란 게 없다는데, 정말 이 자가지고 가면 한 이 정도 진짜 컸거든요. 내 마음에.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낀지 모르겠어요. 저는 느껴요. 근데 하늘에서 비가 오고 나면 그 다음날 보면 진짜 자랄게요, 안 자랄게요? 진짜 자라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사람이 물 주는 거하고 하나님이 물 주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은혜하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리고 한 가지, 농사 짓는 분들은 대단하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돈 주고 사 먹겠다. 돈 주고 사 먹었으면 제가 진짜 정말 상추 모종을 12,000원 주고 12개를 샀는데 이파리 6개 띠먹고 다 죽었어요. 12,000원치 상추면 2박스인데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농사는 아무나 짓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세상은 이렇게 땀 흘려 일하고 돈을 벌고 신분과 지위를 가지면 풍성한 삶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풍성한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풍성한 삶은 땀 흘려 일하고 돈을 버는 신분과 지위를 가지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의 부유함과 넉넉함과 풍성함을 경험하며 또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제가 서두에 성령의 열매 맺고 계십니까? 이 9가지 열매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십니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주저주저하고 말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하고 돈을 벌고 신분과 지위를 가져야 넉넉하고 풍성한 삶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성도의 풍성하고 넉넉한 삶은 땀 흘려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달산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따라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맺고 계십니까? 주님밖에 안 나오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열매를 많이 맺고 계십니까? 주님, 저도 이 질문 앞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제가 진짜 양심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면 저도 풍성한 열매가 아니라 어떤 병충해 입은 그런 열매인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저의 삶이었고 또 저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이 고민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왜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나도 목사이지만 여전히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자부하고 설교를 준비하지만 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가? 그 의문에서부터, 그 고민에서부터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되었어요. 분명히 열매가 있는 것 같지만 또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이제 완전하게 정리하고 또 완벽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매는 관계입니다. 열매는 관계예요. 열매는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크고 튼튼한 어떤 과실이 아니라 열매는,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관계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이 9가지를 줄이면 3개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때 생기는 3가지 열매가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열매가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이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고, 또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건 다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왜 부부가 못 죽어가지고 막 사랑해가지고 안 달라가지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면 왜 이렇게 달라질까요?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간의 찐 사랑이라도 그건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옥중원사님 벌써부터 웃으면 어떡해요? 예? 이 남편 만난 걸 참 감사히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머, 와, 몰라서 간다. 이 남편한테 이 권사님, 이 집사님 만나서 진짜 감사히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헐, 야, 안 살아봐서 그렇다. 저도 안 살아봐도 불이에요. 뻔합니다. 그건 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휴가를 갔잖아요. 휴가를 갔는데 월요일부터 두통이 찾아오고 저의 전매 특허 두통이 찾아와가지고 부산에 가서 이제 목사님들 만나서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대화하는데 계속 누우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비몽사몽간에 막 있다가 이제 사우나 해도 안 풀리고 이래가 저녁에 이제 숙소를 갔는데 약을 먹고 잠이 들었어요. 눈 뜨니까 다음날 아침 8시인 거예요. 근데 아내가 왜? 하니까 아니 오랜만에 쉬러 왔는데 약 먹고 잠을 못 자자고. 어제 뭐 했냐? 혼자 바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약 먹고 잤대. 그래가지고 목요일까지 그걸로 티격태격 하다가 일단 풀긴 풀었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이거든. 조건적인 사랑. 저는요, 아니 사람이 아픈데 아프면 걱정하고 이래야 되지. 같이 못하는 하니까 아내가 그래도 오랜만에 2명이 같이 있는 시간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너무 속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풀었어요, 여러분들.
잘 일단 해결하고 풀었는데 그게 사랑입니다. 부부간에 아무리 찐사랑이라고 하더라도 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이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사랑만 하는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언제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 자기 사랑과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기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며 고통당하신 그 사랑, 하나님은 이 사랑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아 알 때에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요, 목말라요, 배가 고파요. 하면 할수록요, 결핍이 극심해져서 사랑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사람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면 우리는요, 나를 희생하게 되고 사랑 때문에 종로로 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김경애 고사님이 그 찬양 그 발표하는데 제가 갔는데, 저는 당연히 장로님 안 올 줄 알았어요. 제가 아는 김성호 장로님은 딱딱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꽃 사자고 이제 갔는데요, 좀 많이 보신 분 계시는 보니까 김성호 장로님이 꽃을 들고 권사님 나오시니까 한박 웃음으로 수고했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때부터 제가 새로 봤어요. 여러분, 이게 에헤 아이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장로님이 권사님 무서워하시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 제가 여쭤보니까 장로님이 자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은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에 저희 가족 카톡방에 여봉 사랑해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이가 엄마한테 아빠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소망이는 아빠 어디 아파? 진짜 너무 진지하게 물어보고 엄마가 진짜인 줄 알고. 사랑은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입으면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표현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표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성령 열매 처음 시작부터 잘못된 시작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며 사랑으로 살 때 우리 삶에 무엇이 있냐? 희락이 있는 거예요. 희락이 뭘까요? 기쁨이거든요. 내가 그 한 사람을 위해 양보하고 손해봐도 기쁜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요, 남을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만 좋으면 돼요. 내만 쾌락이 있으면 되고 죄악이 가득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희락, 기쁨은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오는 그 기쁨이에요. 얼마 전에 몽골 단기 선교 갔잖아요. 저희가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8시간 걸리는 시골 교회 갔는데, 시골 교회 가면 잠을 자야 되는데 완전 이런 생 땅바닥이죠. 시멘트 땅바닥. 시멘트도 제대로 발려져 있는 그 땅바닥에 요만한 이렇게 뭐죠 그거? 덮개 같은 거, 요만한 얇은 덮개를, 보온인데 덮개를 깔아요. 그것도 중국산이라 빨간색인데 손 이렇게 하면 빨간색이 묻어. 거기에 자야 되는데 막 한 분이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내가 바닥에서 자본 적이 없네. 내가 침대가 좋아야 내가 잠을 잘 수 있는데, 누구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자꾸 눈 마주치는 그 사람이긴 한데, 내가 할 수 있어, 잘 수 있어 갔는데 밤이 됐어요. 이제 막 몽골인들이 막 의자 다 치우고 이제 땅바닥에 막 깔았어. 저는 이제 한 5번째 자는 거니까 이제 오케이 잘 수 있다고 이제 침낭 안에 들어가서 이제 샤워를 했어요. 물티슈 빼가 몸 닦고 이렇게 닦고 하는데, 옆에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야노. 근데 다음날 아침 보니까 막 코 골고 자고 막 정신없이 자고, 아침에 와 잘 잤다 하면서 막 와 이러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 그래도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몽골 땅을 사랑하셔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니까 땅바닥에 자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지? 아연이? 기차에서 8시간 동안 그 좁은 한 사람밖에 눕지 못하는 그 작은 공간에서 누워서 자는 거 괜찮잖아요. 그죠? 그 찜통 같은 기차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그래도 웃음 나지요? 왜요? 기쁘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손해봐도 기쁘단 말이죠. 내 돈 내고 4시간 내서 갔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불평, 불만, 투성이. 화장실요? 여러분들 시골 가면 화장실 있죠? 그 화장실이에요. 그래도 우리나라 시골은 그나마 깨끗하지만 이 화장실은요 없어요. 근데요, 여기 오면 줄도 안 서잖아요. 여기 그것은 줄 서요.
황우정 선생님 줄 서서 뒤에 아이 서 있고 아이 뒤에 내 서 있고 그러니까 언제 나오노 하고 막 부끄럽고 이런 거 없어요.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게 희락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땅을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에게 이것이 생기는데 화평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전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죠. 그런데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가. 여러분들 삶을 보십시오. 학교나 사회나 직장 보십시오. 전쟁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면 이제 내가 더 이상 업그레이드 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마음이 화평하고 평안한 거예요. 나를 밟고 올라가고 나를 밟고 지나가도 아름답고 행복한 거예요. 그게 화평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지금 내 삶에 사랑이 없고 희락이 없고 화평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거예요. 그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사람을 대할 때 달라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면 관계는 다 깨어집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관계는 다 깨져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오래 참아지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 오랫동안 견디고 참아낼 수 있는 것은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잣대와 내 기준 가지고 그 사람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나의 잣대와 나의 기준 가지고 그걸 들이대고 오래 참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오래 참지 못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남편이라도, 그 사람이 아내라도, 그 사람이 우리 자녀라도, 그 사람이 우리 원수일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무시하고 내 기준과 내 잣대에 들이대지 말라라는 말이죠. 우리가 그 사람 볼 때 우리 눈에 얼마나 허물과 약점이 많아요. 한계가 보이잖아요. 제가 아까 아내와 여행 갔던 그 얘기하니까 모 장로님께서 나 신혼 첫날에 배가 아파가지고 약으로 그 신혼 첫날을 보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그랬으면 지금까지 그래 고통을 당하고 오래 참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요,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시간 그거 들이대면요 아무도 오래 참을 사람 없어요. 그저 좋은 관계를 맺는다 그 말이 아니라 오래 참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이거든요. 그 사람이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자녀라도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허물과 약점이 보이고 한계가 보이죠. 그래도 그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감싸 안아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비예요. 자비라는 것은 불교에서 자비하신 부처님 그 자비가 아니라, 자비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고 그 한계를 감싸 안아주는 것.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들은요 보는 눈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보는 대로 믿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는 보는 대로 믿지 않고 믿는 대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도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믿으면 옳게 될 아들 아무도 없어요. 남편과 아내들 보는 대로 믿으면 올바른 남편과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와 장로, 권사, 집사, 여기 교회 보는 대로 믿으면 옳게 된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믿는 대로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대로 목사를 보는 것이고, 믿는 대로 장로님을 보는 것이고, 믿는 대로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산 소망이 우리의 삶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사역하면 이런 경험 많아요. 여러분 저를 보셔서 아시겠죠? 저는 정말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여행 갈 때는 그렇지 않은데 사역할 때는 진짜 계획적이고 칼 같은 사람이에요. 어지간히 잘해도 저한테 와서 칭찬받는 사람 없어요. 저희 부산에서 제가 호산나교회 있을 때 그 교회가 어린아이까지 합해서 10,000명이거든요. 초대형 교회에서 제가 총괄 목사를 했잖아요. 그 정도 교회에서 총괄 목사 한다는 거 진짜 실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제 입으로 말하는 건 좀 웃기지만, 근데 거기에 목사들이 40명, 50명인데 날고기는 목사들이 전국에 있는 날고기는 목사들이 다 와요. 오죠. 그래서 제가 뭘 시켜요. 그럼 뭐 이렇게 해와요. 칭찬받은 분들이 몇 분 안 계세요. 저의 눈, 손, 발 빼고는 다 그냥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자르고 베고 날리고 허물고 깨뜨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는 제 안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진짜 제가 진짜 성령을 사모해서 그런가, 이제는 그 허물이, 제 허물이 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회개한 게, 우리 최 목사님 그 지방간이 내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진짜 이번 주에 밥도 사주고 고디탕도 사주고 잘해드렸거든요. 예. 웬만하게 잘해서는 저한테 칭찬 못 받는데, 저도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또 그게 자비가 되더란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따뜻하게 안아주고 품어주는 그 자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왜 두 그릇 먹노? 왜 세 그릇 먹노? 왜 두 잔 먹노? 그것이 아니라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그걸 먼저 생각하고 들어주고 품어주는 것이 자비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따뜻한 공동체가 되면요, 수많은 성도들 찾아옵니다. 상처 입은 자들 찾아옵니다. 지금 우리 전도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지금 찾아오고 있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5주차 새가족 교육을 20명이나 넘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지금 점점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우리 모든 교회가 성도들이 이렇게 따뜻한 성도들,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따뜻한 자비가 있으면 양선은요,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양선이 뭡니까? 선행이거든요. 그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품으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나를 희생하고 내 돈을 들여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 선행, 양선인 거예요. 저는 이 달산교회 담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꿈을 꾸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긍휼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재정적으로 보면 어려운 교회예요. 힘든 교회예요. 교회만 컸지 우리 구성원들 보면 어려우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같이 목회하는 다른 목사님들 이 근처 교회 재정 비교해 보면 참 어렵고 힘든 교회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긍휼 사역입니다. 우리 지역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청년부에서 긍휼 사역이 멈추면 청년부는 생명이 멈추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청년들은요, 자기 돈 내서 매 분기마다 50만 원씩 지역 주민들에게 또 어려운 분들에게 긍휼 사역을 하거든요. 저는요, 이번 추수감사절이 다가오잖아요.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과일 가져오시면 강단에 장식하고 추수감사절 지나고 나면 그걸 패킹해서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다 나눠드릴 예정이고, 또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잖아요. 춥고 배고픈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선물 상자를 다 나눠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 상자를 패킹해서 가져오시면 25일날 예배드리고, 그걸 이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홀 부모 아이들 또 그 청소년들에게 나눠주려고 지금 우리 교육자들과 준비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나의 물질과 시간을 써서 이웃의 아픔을 만지고 헤아려서 양선, 즉 선행을 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꿈꿔주십시오. 모든 성도가 하나같이 영혼들을 돌보고 이웃의 필요를 공급하고 따뜻한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필요를 채우는 그 양선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화평과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으로 대하는 그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도 이 귀한 열매가 맺히는데, 그 인격의 열매가 맺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충성이라는 것은요, 재능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재능 있는 사람은 많은데 충성스러운 사람은 많지 않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이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웠고 복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 꿈을 꾸는데 정말 기쁘고 즐거워요. 충성스러운 성도는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성도입니다. 예배 자리에 있고 영혼 구원을 하는 일에 동참하는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이런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열매가 온유의 열매예요. 온유는 뭡니까? 겸손과 부드러움과 강함이 다 함께 있는 성품이거든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성격 좋고 허허실실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사람 보면 물러 터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온유는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겸손해서 언제나 먼저 남을 헤아리고 절대 말로 사람을 베지 않고 부드럽고 정말 따뜻하지만 강인한 사람을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충성이라는 열매가 있을 때 온유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진리에 서서 타협해야 할 순간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세상과 타협하는 그 자리에 서면 우리는 충성스럽지 않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온유의 열매를 맺는 성도는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절제가 뭡니까? 치우치지 않는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를 다스려 무엇이든지 지나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이런 9가지 열매, 이 9가지 성품은요, 성령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를 오늘 이 말씀으로 점검하고 이미 맺은 성령의 열매가 있으니까요, 병충해 입은 것처럼 그 병충해에 시달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매는 삶입니다. 열매는 삶입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무엇으로 행한다고요?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은 바른 번역이 아니라 성경적인 번역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만일이라는 조건절이 아니라 이미 성령을 통하여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라는 말은 곧 성령으로 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순간은요, 뭐 로또 당첨되고 뭐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는 그 발표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저는 성화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성화는요, 단순하게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 숨쉬는 모든 시간이 합쳐져서 성화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고 비난과 아픔을 겪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한번 나오라는 말조차 하는 것도 부끄러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왜요? 많은 성도들, 교회들이 삶으로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 앞에서 이 삶으로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목사와 이 교육자들과 또 이 직분자들이 삶으로 이 말씀을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결단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계속해서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성령으로 행하며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를 죽게 하실 때, 그때 이미 우리에게는 이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열매가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감하게 주님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병충해를 입지 않도록 성령으로 행하는, 또 성령으로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성령의 열매 잘 맺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자신감 있게, 자신만만하게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주님 물으실 때에 아멘하고 자신감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의 열매의 맛이 나고 이 9가지의 맛이 나는 아름답고 복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결단하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서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
많은 이들이 찾아와 이곳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는 삶으로 예수를 증명하며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지 못하고 병충해를 입은 것처럼 시들시들했던 지난날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아들에게 계신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 안에는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졌고 풍성하게 맺혀졌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이 세상 가운데 육체와 함께 살았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말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증명하고 복음을 증명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때에 성령의 열매를 더욱더 풍성하게, 건강하게, 튼튼하게 맺어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 전심을 다하여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번 한 주간 되셔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서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성령으로 행하여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